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재권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었지만 그 육체 안에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못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 거룩한 법인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심판,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왕의 위치, 왕의 직분을 우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중보자로서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의 왕직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미래에 올 모든 세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입니다. 물질계, 영계뿐만 아니라 물질계 전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다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을 갖추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으시고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왕직이냐?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우주 만물을, 영계와 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 적용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상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왕직에 대해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되었고, 이의 백성들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왕의 직책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의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는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영계를 다스리시고 그러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창조의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왕의 직책을 인간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온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귀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으로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이 땅에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일생 동안 죽을까 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오염이 되고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오염이 되고 그리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갖추셨던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수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일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대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떠한 능력으로 살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시고 대신 심판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작동이 안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헌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봉사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선행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어떠한 종교 행위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구속 사역,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속죄 사역의 근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속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왕 삼으셨어요. 우리의 구주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믿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 거듭났어요. 자연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연합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체 삼으셔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과 연합을 시키셨어요. 개개인적으로 다 연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를 다 한 몸으로 연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 심령 안에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어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된 것이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또 기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말이 많고 헛말하고 빈말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본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 태어나야만, 증생해야만 볼 수 있고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해서 로마 법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가 그에게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팔아넘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종들과 나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맛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풍성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나라의 왕의 직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나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속죄받은 심령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이방신들 같은 분이 이방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신들처럼
너 나에게 돈 바치면 잘해줄 것이야. 나에게 재물 바치면 잘해줄 것이야. 네가 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잘해줄 것이야. 네가 나에게 비나이다 하면 잘해줄 것이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자기 자신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을 삼아주셨어요.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의와 희락과 화평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저주받은 귀신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왕이 직접 다스리도록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이건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다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를 이뤄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이뤄갑니다. 기뻐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각자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심령 안에 시작이 되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 몇 분에게 잘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1mm씩 성장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성장하다 멈춰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잘 성장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몇 분에게 꾸준히 잘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왕이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의 이기적인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장할 수가 없죠. 성숙할 수가 없죠. 교회 30년 다녀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왕이신 주님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아직도 주인 행세해요. 저희 분에게 당신이 주인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의와 희락과 화평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려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경건 훈련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까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현재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그러므로 해서 영적인 왕직에 대한 것을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왕의 직책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으로 해서 다음 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거기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피곤하실 테니까 저 주무실 테고 그러실까봐 참 소중한 이야기인데 그럴까봐 연속 방송국으로 하겠습니다. 연속 방송.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린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또 옆에 이웃교회, 요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사람이겠구나 알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몸인 영적인 공동체는 구약의 광야 교회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백성들을 그들도 교회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양을 잡아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들은 이것을 예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걸 예표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어디에 있었어요?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겠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옛적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교회라고 하나님이 칭하셨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마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관계없이 다 믿게 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새 언약의 공동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유다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로마 지역 전역에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계속 거듭 태어난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도 역시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는 현재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거듭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모든 지금 낙원에 있는 교회, 과거에 있었던 교회,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미래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연합된 신비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시적, 어려운 말을 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이고 은혜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낙원에 있는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들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여기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기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공동체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런 교회를 향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진짜 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이 풀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복 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내 교회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내 교회다. 내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는 이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된 너희들이 갖고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활용이 되고 사용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요로워지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흘러넘치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흘러넘치고 각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의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공로들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성품을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